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나라다 마하테라 스리랑카 스님이 쓰신 책의 업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고, 오늘은 다시 원래 난다말라 스님의 책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업을 공부하는 중에 냐나틸로카 스님이 쓰신 짧은 내용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저 하고 난다말라 스님의 그 책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 냐나틸로카 스님이 1800년 후반대에 아마 선원이었다는 것 같아요. 인도의 이제 선원으로, 독일 사람이에요. 있다가 이제 스리랑카로 갔어요. 불교를 접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1900년대에 와서 미얀마에서 사미계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스리랑카로 갔어요. 그런 걸 보니까 미얀마의 수행과 스리랑카의 교학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내용들의 글을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교학에서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 수행자들은 말하거든요. 교학과 수행이 좀 달라요. 교학은 전통적인 가르침의 어떤 그 규범 하에서 진행된 얘기지만, 수행은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터치 못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실제니까, 실제 체험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은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할까 말까 하다가 또 다른 측면에서 선택을 하고 싶었던 것은, 보통 교학자들은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것밖에 몰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서. 근데 수행자들은 그걸 또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알아듣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학과 수행이 함께 있기가 어려워요. 교학자들은 수행을 안 하고 수행자들은 교학을 안 해요. 길이 달라요. 그래서 교학과 수행을 같이 하신 스승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마시 사야도다, 쇠오민 사야도다, 참매 사야도다, 우자나카, 그런 분들은 교학도 하고 수행도 했기 때문에 뛰어난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실제 미얀마니까 어려서부터 동진 출가를 해서 경전 암송하는 게 일이거든요. 제가 어린 사미들 강원에 봤는데 막 그냥 그 연불 외듯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험 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교학적으로 암송을 하니까 빠삭한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담마키티 스님한테 상유타 니까이를 배울 때도 어려서부터 경전 암송한 분들이거든요. 뭐가 탁 막히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한참 외우다가 어려서 외운 거, 독일어 외우잖아, 영어나 그런 것처럼. 그러더니 딱 찾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하신 마하시 사야도 같은 경우도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경전의 모든 내용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막 끌어다가 얘기를 하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그래서 수행의 나라이지만은 교학까지 하면은 출중하게 튀어요. 그래서 미얀마가 위파사나 불교를 선도하고 있는 이유도 교학과 수행을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스리랑카는 수행이 약하거든요. 교학 위주로. 그 니까야 경전을 결집한 나라인데다가, 물론 미얀마도 했지만은
최초로 폐업경을 써가지고 경전 위주의 불교예요. 그래서 아비담마타 쌍카 같은 것도 스리랑카 스님이 쓰신 거거든요. 방대한 아비담마 이론은 너무 방대해서 누가 터치를 못해요. 근데 스리랑카 스님이 쓰신 아비담마타 쌍카가 원래는 84쪽인가 그밖에 안 돼요. 86쪽인가. 근데 거기에 자꾸 뭐 강목 스님이 이런저런 살을 붙여서 두 권으로 책도 내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매우 짧아요. 그런 것들이 스리랑카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나틸로카 스님이 미얀마와 스리랑카를 최초로 아우르신 스님이고 독일인으로 빅구계를 처음 받았어요. 이미 1800 후반이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교재로 한번 삼아 보겠다는 내용은 쉽게 설명했어요. 왜 그럴까요? 서양인이 불교를 접했기 때문에. 원래 교학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접근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까지 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분히 교학적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분은 쉽게 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독일계 유대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외국인 독일 쪽 이런 쪽 사람들이 이제 비구계를 받기 시작했어요. 영국도 받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동양의 부처님 부디스մ 불교가 서양에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스리랑카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탄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영국은 종교를 말살시키고 석을 바꾸고 그렇게 가혹한 일본처럼 혹독한 식민지 통치는 안 하거든요. 일정 부분 허용했어요. 불교가 이제 쇠퇴하는데 그 유명한 빠나두라 대논쟁이라고 그래서 스님이 서양 선교사한테 토론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옳다 좋다 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받아들여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니까 불교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걸 세계적으로 채널을 열어놔요. 세계 사람들이 다 듣도록. 거기서 완전히 참패해버려요. 그 이유는 스님들이 어려서부터 밥 먹고 하는 일이 경전 암송이거든요. 이 스님들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토론하기 전에 경전 바이블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달.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마시사야도처럼 여기저기 꺼내서 얘기하니까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서양 선교사들이 불교 경전을 다 암송해서 또 붙어요. 그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빠나두라 대논쟁이에요. 기독교와. 그러니까 객관전력으로는 불교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신을 믿는다 하는 것 이쪽 깨달음과 그리고 한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부처님이 아니면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반해요. 그래서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이.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바간 같은 데를 여행할 때 이태리 뭐 불란서 이런 사람들이 그 여행을 왔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니까 부디즘 불교신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불교신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아마 냐나틸로카라는 이런 그 서양 사람들이 본 불교의 시각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한번 그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 제목이 고요한 소리에서 나온 작은 단행본이에요. 예. 이게 원래는 200원인가 옛날 했죠. 그렇게 500원이네. 그래요? 500원이네. 처음에 200원이었는데. BTS라고 스리랑카에서
불교 보급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서 엑기스 내용들이 좋아요. 예. 출간하실 거예요? 예? 21번. 21. 그냥 오늘 하루만 하실 아니요, 계속. 계속 하실 거면 예, 하나 책 이거. 출력해가지고 예, 그렇어요. 예. 여기 제목이 감마 앤 리버스예요. 근데 난 영어를 안 봤어요. 그리고 업과 환생이에요, 제목이. 왜 환생이지? 뒤에 가서는 환생이 아니다란 말이 나와요. 근데 리버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리버스. 어디 영어 공부 잘했나 한번 보자. 부활. 리버스가 부활이야. 버스에 리 붙잖아. 고대는 모르네. 연대는 연고전 붙여. 한국말로는 갱생. 그러니까 이걸 이 번역자가 환생이라고 그랬어. 대승불교 시가 이게 아마 처음에 고요한소리 이 책을 냈을 때는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가르침이 여기 전해지. 이게 처음이에요.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내가 불교 위파사나 얘기했더니 일부 위파사나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고요한소리 책에서 읽었다. 이게 그 테라와다 단행본들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병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환생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감마 앤 리버스야. 그 환생이라고 그러면 안 돼. 윤회나 재생이라고 그래야 돼. 근데 대승이 환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승 시각으로. 그 뒤에 처음에는 이것도 처음 나온 책이니까 환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업과 윤회라고 바꿨어, 제목을. 환생은 마음이 몸만 바꾼다 하래서 어떤 그 힌두교 이론이에요. 절대적 어떤 존재에 항상한다 아트만. 근데 불교는 무상고부화이니까 태어나는데 같은 몸과 마음이 아니고 재생이다. 매 순간 새로운 몸과 마음이 생기니까 업의 연기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목은 업과 환생이지만은 나중에 업과 윤회로 바꿨어요.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도 지금도 환생이라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힌두이즘이 접목된 대승불교의 교리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원래 부디즘, 부처님의 교리는 재생이에요. 재생 뒤에 잠재의식, 바왕같이 따로 바뀌어요. 자, 이제 냐나틸로카 스님이 쓰신 단행본 업과 윤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왜 서로 다른가? 이게 쉽고도 어려운 얘기예요. 누구도 이 해답에 이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운명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누구나 대부분 모든 것이 참으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어떤 이는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는데 다른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할까요? 왜 어떤 이는 평생 건강하고 튼튼한데 어떤 이는 날 때부터 허약한 병주머니일까요? 왜 어떤 이는 잘생긴 외모에 좋은 머리, 완전한 감각 기능을 타고나는데 어떤 이는 구역질나게 추한 외모나 백치,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로 태어날까요? 왜 어떤 아이는 극심하게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 범죄자로 성장하는데 어떤 아이는 풍요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를 만나 따뜻한 보살핌과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정신적 도덕적 교육을 누리는가요? 왜 어떤 이는 손끝 하나 까딱 않고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어떤 이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요? 왜 어떤 이는
포사스럽게 사는데 어떤 이는 가난에 찌들어 살아야 하는가요? 왜 어떤 이는 행복한데 어떤 이는 불행한가요? 왜 어떤 이는 장수를 누리는데 어떤 이는 한참 나이에 요절을 하는가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차별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소견은, 불교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답을 들려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차별 현상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선행하는 원인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선 원인에 대한 결과로. 그게 업이에요. 이를테면 썩은 망고씨로부터 싱싱하고 맛난 열매가 열리는 든든한 망고나무가 나올 수 없듯이 천생에 악의를 품고, 보통 악이 악한 의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냄을 의미합니다. 진심할 때 성냄, 분노, 슬픔, 비탄, 인색, 시기, 질투, 이게 다 진심에 속해요. 이게 악한 의도가 성냄에 속하는 거예요. 질투, 인색을 포함한 거니까. 전생에 악한 의도를 품고 했던 행위인 악업은 다음 생에서 아군을 맞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의 좋은 팔자나 나쁜 운명, 그리고 타고난 성품은 단순히 우연의 결과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전생의 원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전생의 원인으로 다음 생에, 내 생에, 현생의 과보를 받았다? 그럼 내가 옮겨온 것이다? 라는 건 아니다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어떤 조건이 옮겨왔지, 원인이 옮겨와서 결과였지, 그것이 통째로 옮겨온 게 아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 수행을 해야 돼요. 태양빛이 나를 비춰요. 그럼 태양빛이 내게 옮겨온 게 아니고 태양빛이 어떤 조건들이 공기를 타고 파장으로 밀어서 그 에너지를 보냈지,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에너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에 살아서 다음 생에 나로 인해 생긴 업의 과보가 갈 때 내가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원인이 같지. 이것을 원인과 결과,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생에 내가 이 생에 온 게 아니야. 근데 그 원인이 왔어.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조건들이 뭘까? 원인과 결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원인이 없어서 태어나지 않은 분이지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연애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단지 원인이 없었을 뿐이다 라고 해야 자아가 옮겨다니지 않는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을 뒤에 나옵니다마는 흐름, 파장, 흐름이라고 그래요.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어서 에너지가 같이 옮겨온 건 아니야. 그걸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흘러간다. 근데 옮겨간 건 아니다. 영향을 주었다. 공기를 타고. 그래서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왕과 소타라고 그러는데, 소타란 말 잘 안 쓰는데, 소타가 원래 가죽, 때리다, 후비다, 파다, 막 그 탄력한다. 근데 업력이에요. 이게 업의 에너지가 흐름으로 가는 거지 이것이 그걸로 가는 건 아니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옮겨간 게 아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무상고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논리적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자기 몸에서 실제로 체험해 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몸이면. 내 마음대로 안 돼.
업의 원인과 결과만 흐르고 있을 뿐이에요. 조건만 흐르고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모든 생명체는 앞선 원인이 있어야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생겨나기 적합한 선행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어요. 바위에 떨어지면 안 되겠지. 기루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지. 그리고 뭐 자동차나 사람들의 밟혀서 그러면은 모래 위에 태어났으면은 발화가 안 되지. 수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수분이 있고 적당히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이지, 모든 생명이 반드시 남녀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이 결합되어야 해요.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조건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손만 잡으면 애기 배는 줄 알았어요, 권선생님? 옛날에? 안 그랬어? 몰랐어? 나는 어려서 그랬어. 손만 잡으면 애기 난 줄 알았어. 우스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또한 어떤 생명체도 순전히 외부의 원인에 의해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전부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조건들. 누구도 개입 못해요. 한 생명의 원인과 결과의 조건에 업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남의 업에 개입 못해. 그래서 부처님이 난 단 한 사람도 깨우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만약 내 힘으로 너희들 다 깨달았어 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업을 개입한 거예요. 그럼 천지창조 신이에요. 근데 신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신이 악마의 무리를 괴멸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신이라면 할 수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다 자체적인 원인과 결과의 조건으로 흘러가는 연속적 현상만 있지 누가 개입할 수 없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누구도, 조상도 나조차도 나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업력으로 바왕과 소타, 업의 흐름으로, 잠재의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생명체는 단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힘 없이. 말하자면 과거에 자신의 씨앗이 되어 현재의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생명체가 실제로 생겨나 성장하는 데는 씨앗이라는 원인이 조건, 이게 업이에요. 원인이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조건들, 다른 조건들은 연이야. 인연. 인은 원인이야. 연은 또 다른 부수적인 조건들. 아까 그러니까 그 원인은 씨앗이야. 근데 모래 위에 떨어졌냐, 바위 위에 떨어졌냐, 길 위에 떨어졌냐, 수분이 있는 비옥한 토양에 떨어졌나의 연 조건들이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걸 원인과 결과인데 그게 인연이라고 그래요. 어떤 조건들. 그 밖에 다른 여러 조건들을 필요합니다. 아셨죠? 원인만 가지고는 안 돼요. 흡사, 망고나무가 생겨나 성장하는 데는 씨앗이라는 기본 조건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기 위해서 흙, 물, 빛, 온도 등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 생명체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가 지니는 성격이나 겪는 운명의 진정한 원인을 찾으려면 전생에 형성된 업의 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전생이라는 건 편의상 전생이에요. 과거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불평등, 우리들의 여러 가지 차별, 우리들의 현상들은 필연적인 거예요.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받을 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누구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든 원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든 결과를 받았을 뿐이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업은 책임 소재가 나로 돌아와요. 나로 돌아와요. 책임 소재가. 근데 조금 더 이제 업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기본도거든요. 기본도예요. 이 위로 위파사나의 도로 올라가면은 확 달라져 버려요. 처음에 기본도에서는 내가 원인이다. 나로부터 비롯된다. 근데 위파사나의 도로 가면 그 나도 없다요. 그 나도 없다. 그럼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잖아.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 온 중에서 행에 속해. 의도가 있는 행위야.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의도잖아. 내 마음이 의도로 해서 행한 결과는 반드시 내 책임이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가 업과 과보야. 인과 응보야. 업은 원인이고 인과 과보는 결과야. 우리가 과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격이 과보야. 우리 현재의 모든 모양, 형태가 과보로 인해서 생긴 거야. 근데 그 의도인 원인이 누구 마음이야? 그 순간의 마음이잖아. 나의 마음이야, 순간의 마음이야.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차츰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순간의 마음이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하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그러면은 그 업이 나라고 할 때는 내가 받아. 그래서 죽어, 그냥. 죽어. 괴로움에 내가 받아. 나라고 생각하니까. 원인은 내가 일으킨 거라고.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나도 없다, 무상고 무하다 라는 지혜가 나면은 행위란 나도 없어. 그 순간에 마음이 했을 뿐이야. 결과에 있어서 받을 나도 없어. 이게 해탈의 자유예요. 받을 나도 없다가. 그래서 무상고 무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윤. 받을 내가 없어.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했어. 근데 모르고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어. 몰랐어. 지금 알았으면 됐지. 알고도 또 그러면은 바르게 안 게 아니지. 지식으로 한 거지. 지혜로 알면 딱 끊거든. 지혜는 끊는단 말이에요. 지식은 움켜쥔단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받을 내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탈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해. 먼저 업이 내 책임이다. 근데 그 업을 과보를 받을 나도 없다가 위파사나의 무상고무와의 지혜예요. 그렇게 해야 완성이 돼요. 여기 망고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과나무나 뭐 무슨 참외나 뭐 그런 것에 망고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망고가 복숭아과인데 그때 지방에 가장 맛있는 과일이죠. 비구 밥상에 망고 요리가 올라와요. 그럼 이거 비구들 먹을 때 망고 열매 하나가 안 올라와요. 잘라서 올라와요, 다. 왜 그럴까요? 비구는 바나나나 뭐나 손에 들고 뜯어먹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절대 닭다리 이렇게 자꾸 못 뜯어요. 개울에 어긋나요. 한 입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다 슬라이스 돼 있어요. 슬라이스. 망고 탁 올라오면은 저기 이제 망고 먹어야지. 그 이제. 근데 같이 수행하는 우리 동료 어떤 분 하나가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 망고부터 먹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망고 다 먹네. 예의 어긋나. 인터뷰 때 그것이 말이 됐어. 과일부터 먹지 말고 밥부터 먹어라. 작은 스승이 그러니까 그 대답이 왜 과일부터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그래요. 근데 요새는 과일부터 먼저 먹는 것이 또 뭐 좋다고 또 나왔대. 근데 옆에 사람들이 데미지를 받아. 저 망고 다 먹고 있네, 저거. 지금 그것도 나도 망고부터 집을 수도 없고. 그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러니까 왜 망고부터 먹지 말아야 되지? 라는 얘기가 틀리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규범이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라고 중불나게 혼자 얘기하면 질서에 어긋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이 공간에서 경행을 해요. 근데 농담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장소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국에서 온 어떤 젊은 변호사가 공증인 변호사래.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있었는지 한 달간 하다가 여행하다가 또 한 달, 두 달 만에 왔더라고. 근데 그분은 지그재그로 가. 근데 저리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다가 그 사람이 오면 순해. 그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 밖에 맨발로 경행하다가 들어올 때 발을 씻어야 돼요. 이게 그냥 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은 몹시 수행하는 분위기가 그려져요. 모기망을 안 치니까 나중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하도 컴플레인을 하니까 개인 모기망이 생겼어요. 쇠우미는 모기망 못 치게 했어요, 처음에. 근데 마시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모기 때문에 수행을 못 해요. 몰리면 따갑고 막. 그리고 한국 물파스 갖다 바르면 이게 따가워서 수행을 못 해. 그냥 얼마나 미얀마 사람이 한국 물파스 갖다 발라주니 왔다갔다 뛰더라고. 어떻게 센지. 미얀마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한국 제같이 안 세. 화끈화끈해요. 근데 그거라도 안 바르면 수행을 못 해. 이제 모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기향을 이렇게 피웠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 뭐가 촉촉 소리가 나와. 그러더니 한국 그 분이 딱 모기향을 자기가 와서 탁 잘라버리더라고. 그랬더니 이거 공기가 나쁘다 이거야. 창문 다 열어놨는데.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풍기 돌아가죠? 이제 공중에서. 태국 스님이 그게 싫었던지 선풍기 들어가는 것을 수행하다가 탁 껐어. 탁 소리가 나. 이렇게 보니까 태국 스님이 끈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탁 키는 소리가 나. 선풍기가 돌아가. 한국 스님이 태국 스님이 끈 선풍기를 탁 켜서 돌아가게 한 거야. 저 만만치 않네, 저 둘이. 근데 조금 있다가 태국 스님이 탁 끼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이 아니고 이거 그 둘이 싸우는 구판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또 다음에 또 뭐나. 허구한 날 호흡 보는 게 심심하잖아. 그런 사건이라도 있어야지.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봤더니 이틀 만에 태국 스님이 떠났어. 한국 스님이 이겼어. 한국 스님은 선풍기를 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농담이 아니라 수행은 절제, 인내 하는 건데 거기서 못 참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럼 부딪혀요. 그래서 룰이 필요한 거예요. 계율이 부딪히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호적 문제라서 남한테 피해를 줘요. 이런 것들이 한 인간의 규범을 바르게 모난도를 지금 깎아서 여러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많으면 빼주고 부족하면 더해주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5년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비구들의 삶이 5년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처음에는 안 보여요. 자기 식으로 보기 때문에. 5년 지나니까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부처님의 그 계율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한 인간의 어떤 그 규범을 완성하고 성숙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옷을 벗기가 싫더라고요. 옷을 벗으면 초라해요. 그 규범 안에 있으니까. 뭐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 의하면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조건들이에요. 지난번에 했죠. 어머니 태안의 태아로 형성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배란기에 여자의 자궁이 필요하죠.
기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그때 남자의 정자가 필요하죠. 시기적으로. 배란기가 아니면은 남자의 정자가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어렵죠. 두 가지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바로 세 가지 요소가 형성된다.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 그리고 감마 외가라고 하는 업력. 감마 외가. 감마가 업이거든요. 외가가 가죽끈이란 말인데, 이 외다에서 파생된 말인데, 꿰뚫다, 때리다, 상처를 내다, 입퇴하려면은,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동요한다. 이게 가는 거야. 업력이. 무슨 업력이? 감마 외가가 가죽끈이 때려. 채찍처럼. 그 다음에 꿰뚫어 가서 이거 막 뻗쳐서 가는 거야. 이 힘이. 업력이. 무슨 업력? 죽은 자의 업력이. 죽고 나서 마지막 죽고 나서 끝이잖아. 근데 아직 업력이 있어. 다음 생을 유지하려는 존재의 특성이야. 왜냐하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력이 분출해버려. 그래서 자궁으로 가도록. 그래서 죽은 자의 마음이, 일러 또 다른 말로는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자의 정신이, 죽은 자의 업력이, 죽은 자의 업의 어떤 그 가죽끈이 가서 회초리를 치듯이 강력하게 가는 것을 뭐라고 하면 건답바라고 그래요. 죽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의 자궁이 있어야 되고 남자의 전장이 있어요. 그때 반드시 죽은 자가 딱 죽고 나서 강력한 업을 발생할 때 여자의 자궁으로 세 가지가 모였을 때 한 생명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업력의 세 가지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놈이 안 죽었어. 죽어야 태어나. 이모님 조상이 누구예요? 이모님 이전에 죽은 사람이 이모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네? 몰랐죠? 이모님 이전에 죽은 사람이 예술적 소능이 있어서 이모님이 지금 화가하고 화가협회 회장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받아서. 예. 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조건이. 그것이 나는 아니지만은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혼자로서의 나와 꼭 두 가지가 공유되어야 해요.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무리 속에서의 나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돼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사는 혼자로서의 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혼자만 존재한다면 이기적인 것이 되죠. 근데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속에서의 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남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힘으로 먹고 남의 힘으로 살고,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입고 먹고 차 타고 오는 것이 전부 남의 힘이잖아요. 숨 쉬는 것조차도 남의 힘이에요. 솔직히 내 힘으로 쉬지만은 다 남이 남아놓은 그 나무로 뭘로 그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과 남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위파스나 수행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를 우선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남만 배려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나도 중요해. 근데 남도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판단을 유의해야 돼요. 나다, 남이다. 옳다, 그르다. 그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먼저 선입관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면은 나부터 생겨요. 판단하지 않으면 남도 배려하게 돼요. 그러면 공동체의 운명이 생겨요.
이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와 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는 내가 없어도 안 돼요. 내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약하면은 달라들어요. 가족도 달라들어요. 이웃도 달라들고, 직장 동료도 달라들어요. 한국에 축구협회 김판곤이라는 비교적 밝은 정신을 사상을 가진 사람이 뭐 그 축협 내부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130권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축구 감독으로 갔어요. 이겼어요. 조금씩 이기고. 자, 밑바닥에 있는 그 축구를 이제 그 사람의 노력으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엊그제 그만뒀어요. 국왕까지 막 돈을 하사하고 뭐하고 막 엊그제 그만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처음에 나한테는 조건이 좋았다.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밀어줬다. 근데 내가 이기기 시작하자 그 사람들이 적으로 바뀌었다. 내가 한 번 지면 죽이려고 그런다, 나를. 나 한 번 지면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조건에서 오히려 이기고 나서 새로운 내부적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헐뜯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졌을 거 아니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그 사람 얘기가 내가 한국과 3대3으로 비겨가지고 떠들썩했어요.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비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작전 세워가지고 3대3으로 비겼어요. 그 전에 대만한테 내가 졌으면은 나는 당장 죽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만 3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공격을 더 받았다, 내가. 그리고 이번에 딱 그만뒀어요. 나 이런 환경에서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이런 질시, 이런 조건들 속에서 더 이상 감독하기 싫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리얼한 그 이기적 그 본능, 못된 그 것들을 과감히 그냥 공개해버리고 그만뒀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국왕이 막 돈 더 주겠다, 뭐 어쩌겠다 온갖 조건을 딱 놓고 아직 그 감독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내가 약해도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없어. 이기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 더불어 자리이타, 남의 삶도 존중하는 자리이타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위파사나밖에 없어요. 이게 중도거든요. 팔정도 개정해. 도덕적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나도 남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게 공존할 수 없거든요. 공존 못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위파사나로 있는 그대로 알아챌 때만에 차별이 없어진다고요. 이익과 손실이 없어지고 명예와 불명예가 없어지고 칭찬과 비난이 없어져요. 세속에서는 있어요. 출세가는 없어요.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의 현상만 있지.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아셨죠? 기독교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 쳤을 텐데 왜 이렇게 냉랭해. 철학적으로 사유원을 하고. 제가 약간 흥분하는 기질이 좀 있어요. 자, 이제 돌아갑시다. 그래서 감마 외가라고 하는 업력, 이것을 영어로는 감마 에너지라고 그래. 근데 외가인데 외가가 가죽꾼이야. 근데 그 외다에서 파생된 말인데 외다가 꿰뚫는다, 뭐 때린다, 뭐 상처를 입힌다, 흠을 동요한다. 그러니까 업력이 가만히 못 있는 거야. 불끈불끈불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죽을 때 마음이 죽고 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분출해 버리는 거야. 그걸 왜 가라 그래요. 경에서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혼, 때로는 혼뿔이라고 그러지. 진짜 혼뿔이 있어요. 오라, 핏이 있어요. 주석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죽고 나서 강력한 핏이 옮겨간다. 저 12연기 도표 밖에 화살표 있죠, 원 밖에. 그게 혼뿔이에요. 강력하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오라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걸 예술계에서는 뭐라고? 아우라라고 그러죠. 핏이에요. 다 자기 핏이 있어요. 이것을 은유적으로는 혼이라는 의미를 가진 간다빠라고 합니다. 간다빠. 그러니까 이모님이 죽기 전에 그 생명이 죽어서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해서 그 간다빠가 이모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고마울지도 몰라. 이 업력은 이걸 통째적으로 감마 외가 간다빠라고 돼. 한 그 존재로 볼 때는 이 업력은 임종에 임한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방출됩니다. 끊어졌어. 근데 그게 끝나야지. 부처님은 방출이 안 돼. 다 업이 끊어져 버린 분이니까. 업에 의해서 생긴 과보심이라서. 부처님은 방출을 안 일으킨 사람이야. 업이 끊어져 버렸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가는 거야.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가. 계속 미워해. 계속.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해. 그럼 미워한 마음이 좋아하는 것도 파장이 있지만 미워하는 파장이 더 세요. 계속 미워하잖아. 몇 년을 두고 미워해 지금. 미운 사람 있죠? 에? 생각해야 되겠네. 괜히 미운 사람 있지? 업력이에요. 그럼 계속 좋아하는 것보다도 미워하는 것이 즐거워서 스트레스 해소돼서 아이덴티티 자아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라고 자기 그 정체성 때문에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끊지 못하고 그 사람의 파장을 호주머니 넣고 내가 지금 못 떠나게 하고 있는 걸 미워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이제 탁 죽었어?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계속 파장을 보냈어? 딱 죽었어? 그럼 내 자궁으로 아들로 들어와. 아들이 왼수잖아. 분야짜리는 그래서 왼수를 안 만들어. 구도의 길을 가느라고. 그렇게 파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종종 찾습니다. 이혼은 어떤 우리 미술계 원로 한 분이 산악계 선배를 그렇게 막 죽이고 싶다, 뭐 어쩌다 막 선생님, 왜? 누구 이제 남편 누구 있어요. 좀 미워하지 마. 그놈의 인간, 모질이다. 선생님, 다음 생에 만나고 싶어요? 그 인간과 왜 만나? 아니요, 선생님이 끌어당기고 있어. 미워하는 걸. 다음에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미워하는 파장이 어디로 가? 그래서 원수를 가까이 또 만나서 죽이고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죽이잖아요. 부모 죽이잖아요. 과거 생에 소파 수술해서 자식 죽였어. 그럼 그 자식이 또 부모 죽여요. 이거 업이에요. 우습게 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어떤 인과로 끌어당긴 것이 업이다. 근데 그것은 업은 나밖에 못 끊어.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내가 아니다라고 내가 다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새로 일어나지를 않아. 그거예요 지금. 그것을 건다빠라고 그러는데, 건다빠가 원래는 음악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잉태될 존재를 잉태될 존재가 될 그 준비를 한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건다빠, 건달바, 우리 건달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는 일설도 있어요. 이렇게
난자와 정자와 건답바가 엄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근데 이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 왜 치고 들어온다? 이제 다음에 잠재의식 말씀드릴 시간에, 잠재의식이 한순간에 마음과 마음을 흐르는 마음인데 유분심이라고 최소의 단위의 마음에 잘라진 마음, 더 이상 못 잘라요. 쿼크, 미립자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분해가 안 돼요. 마음의 최소 단위가 잠재의식이에요. 우리는 인식 못해요. 워낙 빨라서. 근데 그 최소의 단위의 잠재의식이 17개 있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보니까. 최소의 단위도. 근데 최소의 단위 17개 중에서 7개가 자와나 속행이라고 그래서 빠르게 달려간다. 이게 지금 때린다, 호빈다, 뭐 찌른다, 상처를 낸다. 지금 난자에 착상하려면 상처를 내야지. 예. 그런 게 건답바의 그 역할인데, 건답바 역할인데, 그런 건답바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탐욕이 있는데 탐욕과 함께 있는 라가, 애욕이 존재를 만들려고 빠르게 지금 건답바가 자기 죽고 나서 자기와 같은 형태의 어떤 존재를 만들려고, 그게 애욕이에요. 이성이 요구하는 성적 어떤 본능 같은 거. 그것이 반드시 생명이 그 뭔가 모든 그 생명이 다 다음 생을 연장하기 위해 다 살고 있잖아요. 제가 새 사진 찍으러 가면은 그 새들이 육추할 때 물어다가 다 주고, 물어다 주고, 물어다 주고, 어떤 것은 토해서 먹이고 하는 것들을 보고, 야, 인간보다 낫다. 네, 인간보다 낫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새나 누구나 식물이나 동물이나에 상관없이 지금 그 의식 속에 마음이 있으니까 의식 속에 나가 애욕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펴려는, 만들어내려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가서 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힘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요. 남녀의 사랑을. 그런 그 논리적 기본적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셨죠? 이 업력은 임종에 임한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방출됩니다. 건답바가 죽은 뒤에 부모는 단지 태아의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요소만 제공할 뿐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놈이 올지 몰라요. 진짜 주인공은 먼저 죽은 놈이에요. 근데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 뱃속에서 10개월 있었잖아. 그리고 살면서 생긴 새로운 습관들. 용모다 일정 부분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또 다른 존재예요. 그것도 영향을 받지만은 전적으로 모든 영향을 다 받는 것도 아니야. 태아 속에 잠재해 있는 성격의 특성, 성향과 능력들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음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된 그놈이 그 업을 가지고 이미 태어난 거예요. 몇 살 동안 살도록 남자로 여자로 지능이 어느 정도로 성격이 어떻도록 이미 죽을 때 결정돼 있어요. 건답바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한번 태어난 생명이 이번 생에 안 바뀌어요. 지금 개선하면 다음 생에 바뀌어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하지 마요. 비극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어긋장 놓고 중불 나게 되고 뭔가 일탈하게 되고 마찰이 심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내가 키워서 만드는 거예요. 종기 만들어서 썩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순응해서도 안 되지만은 안 되는 것을 억지를 부려서 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됐을 때 안 된 일이 더 잘 된 경우도 많아요. 내가 복이 있어서 그 일이 안 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삶에 매달리다가 죽는 순간에 업력을 방출하는데 죽기 싫어하죠. 이모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도사예요. 여기 도사예요. 근데 죽기 싫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하는 것은 아이고 살아야지라는 죽으면 지옥에 있어서 두려워해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업력은 수태 준비가 된 새 어머니의 자궁에 전광석화처럼 찾아듭니다. 업의 힘이 난자와 정자에 충격을 주면서 여기 충격, 아까 외가라고 그랬지? 충격, 때리다, 호비다, 파다, 충격을 줘요. 그 물결을 일으키면서 진동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흐름, 진동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양이 나한테 올 때 흐름으로 왔잖아요. 태양이 온 게 아니에요. 흐름이 왔지. 태양과 나는 무관해요. 근데 과거생과 내가 흐름으로 왔지 내가 온 건 아니에요. 충격을 주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응결체로서 소위 원생세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생세포. 그러니까 그 난자에 착상한 기름방울이 최초 생명이에요. 이미 그 안에 그 생명의 특성이 몇 살까지 살도록 남자, 여자, 너 고대 들어가, 너 연대 들어가, 너 고시 떨어져. 상당 부분 결정돼 있어. 내가 잘나서 고대 들어간 거 아니오. 알았어요? 그 머리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조건을 성숙시킨 거예요. 근데 노력은 했지. 가변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야.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원생세포가 생겨난 거예요. 착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자궁에서 착상된 것들이, 성장하는 것들이 부처님에 다 밝혀졌어요. 근데 나는 어느 날 임신했는데 사람들이 한약 먹으면 아들 난다고 그래요. 청주 가가지고 한약을, 난 차마 못 들어가고 청주 가가지고 한약을 한 보따리 가지고 이제 그 먹으면 아들로 바뀐대. 그래가지고 내가 청주에 가니까 옛날 좌우에 프라타스 나무가 쫙 있더라고. 운전을 그때 내가 그 로얄 사롱을 운전하고 있었을 텐데 그냥 붕 떴어. 하늘 위로 그냥 굴러온 게 아니야. 아들 한약이 붕 뜨다가 교통위반에 걸렸어. 하도 가서 딱 잡았어. 위반하셨습니다. 끊으시오. 여기서 나 저기 아들 낳느냐. 지금 약 지어가지고 가는데 하늘을 날랐다 내가. 조금 미안하다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그 한약 이거 아들 낳느냐 그렇습니다. 그때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낳으라고. 나중에 보니까 딸이요. 얼마나 집에서 울든지. 왜냐하면 제가 허겁을 좀 떨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우리 누님들한테 다 전화했지. 누님 아들이요 나. 이 누님 아들이요 나.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딸이네. 내가 너무 허겁을 떨어가지고 그 딸이 지금 제일 잘 살아. 부모 속 한 썩이고. 그때 내가 유명한 그 서정범 교수하고 무속인 하고 무속 공부를 할 때인데 그때 딱 그 무속인이 그러더라고. 얘가 효자네? 뭐야 그랬더니 얘가 효자야?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집에다 해줬어. 얘가 효자라고. 근데 가끔 지금도 얘기해. 걔가 효자요. 왜? 이놈은 헬프를 안 해. 헬프를 하는 게 부부 효도하는 거야. 혼자 잘 살아. 제일 먼저 집도 사고, 혼자. 남편 혼자 버는데도. 그러니까, 그것이 효도구나. 걔는 바리바리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그냥 반찬거리, 먹거리 그냥 보따리 2개씩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먹을 것 주면은,
효미씨 빵도 글로 많이 가는 게 싹 쓸어가 그냥. 미안해요. 하여튼 싹싹 쓸어가. 근데 걔만 안 쓸어가. 아유 무당 얘기 많네. 그게 효자구나. 저들이 사는 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자, 조금 얘기가 벗어났습니다. 자, 원생세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말을 통해 발생된 공기의 진동의 작용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네요. 흐름, 진동, 그렇게 전해진다는 거야. 인과가, 업이 직접 그게 가는 게 아니다는 거야. 이게 간접으로 가는 거야. 흐름은 있잖아. 그게 업이에요. 그걸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쏟다라고 그래서 바왕과 쏟다가 소리가 흘러가는 거거든, 공간으로.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바왕과 찢다라고도 하고 바왕과 쏟다라고 뒤에 나와요. 흘러간다, 흐름. 그것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에너지에 의해서 바람처럼, 물처럼, 모처럼, 구름처럼. 근데 실체가 없어. 전해지기는 하는데 그게 인간과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업력의, 업의 흐름에, 그걸 흐름이라고 그래요. 쏟다라고 그래요. 그 귀 감각기관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가 흘러가잖아요. 파장으로. 굉장히 빨리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과정은 말을 통해 발생해. 말하잖아. 그럼 여기서 공기가 진동해 절로 가잖아. 이 파장이 공기가 진동해서 간 것이지 진짜 말이 간 건 아니야. 이 말은 여기 있어. 이런 진동을 통해서 저기 가서 받아들여서 이해가 된 것이지 이게 간 건 아니야. 이런 일련의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는 것이지 진짜 이것이 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한 인간의 태어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업력이 가고 있는 거예요. 분출해서. 공기의 진동은 다른 사람의 청각기관에 부딪혀서 순전히 주관적 느낌의 소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도 제가 미얀마에서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보건실에 들어갔는데 죽겠어. 막 배가 추리가 틀리고 냉병을 맞아가지고 냉병 딱 맞았어요. 밖에 못 나온 데 들어가지고 그 쪽지를 써가지고 진통제 좀 보내고 소화제 좀 보내라고. 그러니까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이제 소화제 가지고 나한테 오는구나 누가. 부시럭거리면서 그 발자국 소리. 내가 환청과 환시로 그걸 만들어내고 있더라고. 이런 거예요. 그 소리 흐름 그것들이 공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일단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 진동은 다른 사람의 구 쪽이에요. 이게 지금 선생님은 저랑 똑같은 쪽으로 안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 잘했어요. 업력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은 말을 통해 발생된 공기의 진동의 작용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공기 진동은 다른 사람의 청각기관에 부딪혀서 순전히 주관적 느낌인 소리를 생겨나게, 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무슨 소리, 님의 발자국 소리는 기가 막히지. 근데 그 빚쟁이 그 원수가 돈 받으러 오는 소리는 싫은 거지 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소리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다른 거예요. 빚쟁이 소리는 싫어요. 이 경우 소리 감각이 옮겨간 것이 아니고 단지 공기 진동이라는 힘의 이동만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들의 내용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는 옮겨간 게 아니다.
공기가 진동해서 파장에 의해서 흘러갔다.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사람이 방출한 업력은 부모가 말해준 진료의 진료에 작용하여 새로운 태아를 생성해냅니다. 그러나 어떤 선업과 악업, 선과보, 불선과보 그런 것들이 업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적 문제, 성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 다 똑같지는 않아. 그것들이 작용해서 태아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태아가 가령 귀머거리다, 장님이다 하는 것은 지가 가지고 있는 업력 때문에 그런 거 나오죠. 누구 사람을 해쳤다, 어쩌다, 눈을 멀게 했다, 그럼 자기가 장님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태어날 때 생성의 조건에 맑은 물질이 안 생기는 거야. 눈이라는 맑은 물질이 있어야 귀가, 코가, 뭐가. 어떤 사람은 침이 안 나와. 안입이 혀에 침이 안 나와서 그 사람은 음식 맛을 몰라. 요리를 못해. 항상 물을 먹어. 물을 먹어야 타액이 있어야 맛을 아니까.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저것도 그게 업력이야. 입 안에 태어날 때 혀가 생성되는 입 안에 맑은 물질이 침이 타액이 분비되는 맑은 물질이 안 생긴 거야. 그게 업이에요. 그런 업들을 낱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태어나서 그는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는 둘째야 제대로 듣고 말하고 한 놈만 있어도 하느님께 감사하든지 부처님께 감사하든지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장애인 아닌 것만 해도 너무 애들한테 기대하지 마. 그냥 다 제대로 살아가니까. 새로운 태아를 생성해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어떤 실체나 어떤 실체, 주인공, 참나, 영혼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단지 업이 에너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업의 에너지, 업력이 방출했어. 따라서 현재의 삶은 과거의 업에 상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상응하다, 현재의 삶은 과거의 업에 상응하여 서로 대응하여 서로 응대하여 서로 주고받아서 상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서로 응하다, 서로 대응하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교합해서 그런 뜻이에요. 상응하여 나타난 것이며 상호적으로 미래의 삶은 과거의 삶은 과거와 현재가 상응해서 나타난 것이고 미래의 삶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대응해서 나타난 원인과 결과의 진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상응해서 조건들이 옮겨갔을 뿐이야. 원인이 옮겨갔을 뿐이야. 베토벤이 죽어서 어디에 가서 베토벤과 똑같은 음악가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야. 새로운 조건에 새로운 어떤 세탁소 주인이 태어날 수도 있고 구두방에서 구두 매는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고 몰라. 전혀 달라. 알았죠? 그러니까 과거의 건답바가 전혀 나와 상관은 없어. 근데 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문제는 원인과 결과 업 때문에. 이른바 잘한 것은 세세생상 한순간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수한 변화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지 그것을 벗어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흡사, 파도가 얼핏 보기에 바다 위에서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매 순간 에너지를 전달받으며 지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하나의 에너지로 다음 에너지로 연속되고 있을 뿐이야.
그 파도가 가만히 있다 안 올라와. 끊임없이 연속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 우리는 그런 흐름에 살고 있다. 그게 업의 과보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불과하듯이 엄밀히 생각하면 궁극적 의미에서 윤회는 바다를 옮겨 다니는 영구적인 자아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거듭거듭 삶을 향한 충동과 의지에 휘말린 육체적, 정신적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만 있지 그 원인의 자아는 없다. 어떤 조건들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옮겨가는 과정만 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진행시키는 것이 업의 과보, 업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무슨 힘으로 살아? 업력으로, 업의 과보로. 잠재의식이 과보심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 업의 과모로 지금 그것이 미뤄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요. 그게 그 과보심이 내 성격, 사주, 팔자, 관상, 내 성격, 그 모든 내 성향이야. 잠재의식이야. 그 방황과 찢다야. 축적된 성향이야. 그것이 나를 밀고 가지 여기서 중불나게 자아란 것은 없어. 근데 수행은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물결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모님 업의 과보의 힘으로 떠밀려서 살고 있다. 근데 수행자는 떠밀리지 않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그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물줄기를 바꾼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와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그런 힘으로 사는데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 느끼고 산다. 눈이, 귀가, 코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했을 때 느낌이 생겨요. 느낌으로 산다 나는. 감각기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의 과보의 힘으로 살고 있고 진짜 살고 있는 것은 느낌으로 산다. 느끼고 산다. 근데 느낌이 몇 가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반드시 3가지는 원인과 결과 업의 과보로 내가 받아놓은 밥상이야. 3가지 느낌으로 살고 있어. 근데 3가지 느낌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 즐거운 느낌. 그것은 안 즐거울 수가 없어. 반드시 나는 즐거움을 느껴야 돼. 과거에 유산으로 윤회할 때 느끼도록 돼 있어. 부처님도 3가지 느낌은. 두 번째는 뭐? 괴로운 느낌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아무리 지위를 얻었건 생로병사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 타고 태어난 거야 이 괴로움은. 3번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인데 그건 무관심, 나태함, 게으름 3가지 느낌을 느끼고 사는데 보세요. 업의 과보로 살아? 어떻게 살아? 느끼고 살아. 근데 느낌은 뭐가 있어? 3가지 느낌이 있어. 근데 3가지 느낌은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태한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판단 못하고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지의 상태라고 그래요. 우페카 웨다나이지만은 무관심한 느낌? 그러면은 3가지 느낌을 느끼고 사는데 즐거운 느낌은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져서 아무리 즐거운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해. 그 즐거운 느낌의 특성이 욕망의 특성이에요. 아무리 지위를 얻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목말라, 가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목말라. 즐거운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야. 근데 즐거운 느낌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스파크 튀듯 반짝 일어났다가 사라져. 며칠도 안 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뭐 얻고 어쩌고 저쩌고 며칠 안 가. 며칠 안 가지? 정말로? 며칠 안 가. 근데 괴로움은 오래 가. 내가 즐거운 느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 뒤에 괴로운 느낌이 반드시 오도록 돼 있어. 즐거운 느낌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사라질까 봐서 두려우니까. 그럼 괴로운 느낌이 와. 근데 괴로운 느낌은 오래 가.
그래서 세 가지 느낌의 주도적인 느낌을 지배하는 것이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세 가지 느낌을 지배한다고? 괴로운 느낌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이상 괴로운 거예요. 생로병사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오늘 가진 것이 지금 아프고 병들고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못 만나고 만나고 싫은 사람과 또 만나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만족 괴로움이야.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는 성스러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약하면은 업의 과보로 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행자는 바꾼다. 그리고 느낌은 세 가지인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느낌, 세 가지 느낌을 주도한 느낌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진실로 들여다보면 괴로움이에요. 편하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볼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무상고무화일 뿐이야. 그럼 집착이 끊어져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관조하게 돼요.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따지지 않고 땀마 하나의 현상으로 볼 때 내가 덜 괴로워요. 내가 덜 괴로우려면은 무상고무화의 사물의 이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업의 과보의 힘으로 살고 또 느낌은 세 가지인데 괴로운 느낌이 두드러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울 때는 즐거울 때는 즐겁네? 라고 알아차린 순간 괴로움이 적어져요. 괴로울 때도 하나의 땀마 현상이야. 구조적으로 타고 태어난 불가피한 느낌이야.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괴로운 느낌을.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느낌이든지 구조적으로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든 괴롭게 하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분리해서 지켜보자고요. 그걸 다 끌어당겨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내 것으로 삼지 말라고요. 하나의 현상으로 보자고요. 이것이 우리가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미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받지 말고 툭 던져놓고 대상으로 보자고요.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것이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인 팔정도 개정이에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